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중보기도. 한 번 더 할까요? 중보기도. 영국의 브라운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집이든지 자동차 안이든지 또 거리에서든지 또 병원에서도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그 교회 앞을 지나갈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찾아오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치료받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만 아니라 그 병원에 찾아오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는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전한 목사님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잘생긴 사람을 보고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외모와 같이 그 영혼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은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불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이 브라운 씨야말로 정말 중보 기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이 브라운 씨와 같은 중보 기도하는 삶을 열심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 첫째로 권한다 하는 것은 이 첫째라고 하는 말은 순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이나 목회자들이나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에서 왜 기도가 그렇게도 중요하다고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러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기도는 호흡과 같다. 또 호흡이 멈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거죠. 이처럼 기도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적 생명이 죽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이 죽으면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믿음 생활 하는 척 하고 있는 거지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생명과 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라 이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공생활을 보면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이 중보 기도, 이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힘쓰신 분들은 더욱더 힘쓰시고 아직까지 힘쓰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기도의 형태가 4가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4가지인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제가 보고 한 사람이 안 따라하시네. 예, 다 따라서 하세요. 예, 다시 한번 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예, 먼저 이 간구라는 게 있죠. 이것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느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급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시편 142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어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굴람 굴에서. 아굴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편 142편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죠. 간절히 간절한 기도하게 되면 누구의 기도가 생각이 나나요? 선지자 중에 엘리야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오해를 하기 쉬우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러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잘 되었느냐? 그 엄청난 그런 응답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날마다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요? 이 기도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죠? 아직 안 하셨으면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없으면 들을 때에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사는 삶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 중보기도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도고라 그랬어요. 이것은 중보기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자로 나와서 간증하신 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학원을 경영하게 되었어요. 근데 학원을 경영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잘 되더라는 거죠. 점점 저 학원이 번성해져서 엄청나게 크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던 할머니와 기도 열심히 하시던 아버지가 한 해에다 돌아가셨대요. 그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매우 어려워졌어요. 도저히 학원을 운영하기 힘들 정도가 됐던 것이죠. 그때서 이분이 깨달았다 그래요. 아, 이 학원이 이렇게 잘 된 것은 할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자기는 자기가 잘 가르치고 또 경영을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업이 안 되면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할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로 된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기도에 도움을 주는 어떤 분과 함께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기도하는데 10분밖에 안 되더래요. 점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1시간씩은 기도하게 되었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위해서 다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선교회 안에서라도 서로 중보 기도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이 중보 기도를 서로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죠. 이미 받은 은혜를 손꼽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찬송가에 보면은 그 은혜가 몇 가지나 된다고요? 네, 10,000가지나 된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대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일일이 살펴보면 정말 받은 은혜가 많아요. 살펴보질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는 뭐 내게는 은혜도 안 주신다 이러고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안 믿으면 불평 원망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더 하실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응답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불평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건강도 안 주시고 물질도 안 주시고 뭐 이렇게 되는 일도 별로 없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불평하며 기도하게 되죠. 근데 믿고 기도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은 항상 믿음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도 꼼짝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여지없이 그 틈으로 삐지고 들어와서 마음을 휘저어놓고 어지럽히고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틈이 없으면 마귀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분한 감정을 이튿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다 해결하라는 거죠. 그 분한 감정을 이튿날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 이런 마음을 그 이튿날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큰 영광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은 대역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를 판 자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 거죠.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를 판 자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을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리고 알기는 알지만은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7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찬송가 7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감사 찬송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부름받은 자녀들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아버지여 받으소서.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 찬송 가사대로만 살면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감사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 찬송하면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드릴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임금들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죠. 또 속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임금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당연한 삶이에요. 또 여기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는 총독들, 지금은 국무장관들,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지방자치제 하는 사람들은 그 지방을 잘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모든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나라에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단체나 직장에서는 회장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헨리 8세가 영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윌리엄 힌들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헨리 8세가 잘못하는 여러 가지를 책망을 했어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책망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끝내 그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아 오를 때 이 신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는 그냥 화형을 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후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왕의 눈이 열렸어요. 그렇게도 그 반대했던 이 성경 번역하는 사업이 이 헨리 8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이 라틴어 성경은 뭐 그 당시에 이제 신부들이 읽고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를 배워야 되는데 라틴어가 아주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헨리 8세가 이 1537년에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보의 기도가 3년 후에 응답이 된 거예요. 중보 기도의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래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여기 이것은 중보 기도를 가리켜요. 중보 기도는 그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름답고 좋은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요 좋은 일이요 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이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매우 좋다는 거예요.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그 선한 일이 바로 중보의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영혼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성장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을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도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깨닫는 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진리셔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내가 진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이 한 분, 성자 예수님도 한 분, 성령 하나님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그러면 합치면은 세 분이 되게 되죠. 그런데 세 분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한 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거죠. 아주 잘 알고 계시네. 이 삼위일체다. 이건 우리의 이 계산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그런데 중보자가 많다고 주장하는 데도 있죠. 중보자가 마리아도 되고 성인들도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말씀하셔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의 이름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격이 안 돼요. 예수님만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자격이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아멘. 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하는 속죄물이에요. 속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속죄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 속죄물로 바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죠. 근데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계신다. 이걸 말씀해 주셔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물로 자기 자신을 바쳐준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도 중보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바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대로 중보 기도의 위력이 참으로 놀랍고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